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기로 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예배의 세 번째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참 의미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참석으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예배의 참석의 정도가 중요하다 이야기한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와 따라 행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의 절기를 증오한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에 모여있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더라면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에 참석했으나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와 예배에 대한 참된 정신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지금 잘못 드려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또한 심각한 성찰을 통해서 이 시간이 좀 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또 욥기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을 제가 굳이 깊이 설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를 흐르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20절의 말씀에 좀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이 일어나서요,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요.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현장입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는 건, 그리고 겉옷을 찢었다는 건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예배는 즐거운 것, 예배는 행복한 것,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 예배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예배는 환희에 쳐서 견디지 못할 행복과 은혜 안에서 드리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배를 들어올 때는요, 기쁨이 되기도 하고 환희에 차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욥은요 지금 겉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에 찼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럼 왜 욥이 이러한 상황 앞에 섰는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순간에 자녀가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욥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읽는 김에 저희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재산도 어마어마했음을 보여줍니다. 양이 7,000마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또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악에서 떠났던 자더라.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돈도 너무너무 많은 부자였고요.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잘 성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4절부터 한 번씩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5절 말씀에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성결의 보습들을 드렸답니다.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 그의 성결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자녀의 성결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범죄했을까 봐 싶어서 언제나 가족 울타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노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어떨 때는 이러다가 어떨 때는 죄를 짓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이 5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재난을 당하게 되죠. 그 재난의 이야기는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끼리 함께 잔치를 저르고 있는데 집이 우르르 무너져서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자녀는 죽어버립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욥의 삶에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요, 만약에 욥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과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에 잘못이 있노라면 그는 자신을 돌이켜봤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슬픔이 찾아왔다고요.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20절의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욥기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굉장한 슬픔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경험해도 잊을 수 없는 슬픔이요. 자녀가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만 그 자리에서 사라져도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묻고 살아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놓고서야 생각을 해보건데, 예전에도 저는 이 욥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녀를 놓기 전에. 그때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슬픔을 상상했을 뿐이죠. 진심으로 깨달아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요, 이젠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상상해봐요. 감정을 이입해봐요. 이 설교에 나 자신을 던져놔봐요. 정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딥니까? 제 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견딜만 합니다. 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까요. 자녀가 사라졌다고요. 그거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그 슬픔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슬픔 속에서 옷을 찢어요. 너무너무 슬프니까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참아낼 줄 없으니까 그 참을 수 없는 자기의 본성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압니까?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가 21절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니이다 하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모든 걸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는요, 그 괴로운 마음을 억제하고 그 슬픈 마음을 찾아가면서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말하길,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 욥의 마음입니다. 이 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를 선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나는 예배하지 못하겠어요. 지금은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겠으니까 예배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워도 나와서, 슬퍼도 나와서, 귀찮아도 나와서, 힘들어도 나와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슬프고 어렵지만,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즐거움을 내가 찾을 수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예배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또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드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0.00001의 조건도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오늘 예배를 드릴 테니 내 예배를 받으소서.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주님, 내게 이런 삶의 아픔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찾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배할 수 없겠습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교만함의 끝에 차서 예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안 되네.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주일날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투인지라 싸워야 한다고요.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안 들리네.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어. 오늘은 은혜가 없겠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몫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설교를 듣고, 그럼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지금 도저히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네. 도저히 찬양 못하겠네. 입을 다물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그 교만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신 이가 여호와입니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이 안에 내적 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 욥은 사람이 아닙니까? 욥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욥 안에 이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내적 갈등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또 데려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잘못을 했으면 깨닫게 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재물 하나님께 것인 건 인정하지만 이 한순간에 이렇게 알거지로 만들어 놔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도저히 오늘은 예배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 자녀를 데려가 놓고 예배하라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가져가서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는,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참석도 안 해요. 나니까 그래도 여기 참석했지. 욥이라고 왜 그 말을 하기 싫었겠습니까?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겉옷을 찢어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슬프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옷을 찢어내고 있잖아요. 이 나이가 든 동방의 한 사람이 머리를 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아프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해요. 그래요, 주님. 주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반쪽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게요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쁨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경배할게요가 아닌 겁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모든 것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의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합니다. 삶이 아프실 때 있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 중에 누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회자의 슬픔이 뭔지를 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목회자는요 부부싸움을 진탕하고 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해야 된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에 하고 돌아가 버릴 텐데 이 설교단에 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된대요. 그러면 누가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불쾌감이 있고 화가 있고 또 누군가와 싸움이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예배 와서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경배하죠. 기뻐. 누가 박수치고 싶어요? 슬퍼 죽겠는데,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수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맨날 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이 찬양으로 떨쳐냅시다. 되면 그렇게 하죠. 안 되니까 지금 박수를 못 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안에서, 이 전쟁터 안에서 일으켜야 되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구 하나 근심 걱정 없으십니까?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 대단한 분이세요. 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누가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근심 걱정 같아 보이시겠지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시나, 나 혼자 짊어지는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몇 명 안 돼 보이시죠? 그럼에도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짐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여기가 한 3,000명 5,000명 모였다 쳐요. 그 중에 근심 걱정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손들지 않을 거란 것 저는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삶에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왜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예배하고 싶어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싶어서요. 아프시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행복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즐거우시죠? 목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에 너무 슬퍼 괴로우시죠? 옷을 찢는 슬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만 드리고 이 정도는 안 드릴 거에 대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물질을 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요.
예전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는 속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교회에도 헌금을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이 분류가 된대요. 그분들이 누군가 하고 돌이켜봤더니 사회적으로요, 공동체 생활을 딱 하시면서 뭐 반창회 모임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동창회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회비 같은 거 거둘 때 그런 회비 잘 내시는 분들은 헌금도 잘한대요. 그 의무감 속에서. 그리고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신앙이 오래돼도. 그분들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면 사회생활 할 때도 그분들은 뭐 반창회 회비 내라, 아니면 동창회 회비 내라, 아니면 어디 모임 회비 내라 하면 그것도 잘 안 낸대요. 그런 거 아까워하면서.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지 않은데, 그런 성격도 아니고 성향도 아닌 특별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은혜를 안 사람이랍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 그거 없이 헌금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당에 들어올 때, 예배의 문을 열면서 헌금을 할 때는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심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쉽게 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관계라 하더라도요, 물질을 줄 때는요, 한 번쯤 계산하고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그러므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내놓고 함께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영어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GOLD라고 하는 게 골드, 황금인데, 이 GOLD 황금 속에 L자를 빼버리면 GOD래요. 갓이래요. 하나님. 이 영어를 창작한 분들도, 영어를 만들어낸 분들도 이 금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 하나님 같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래서 GOLD에 L만 빼면 하나님이고 거기다 L만 집어넣으면 금이 돼버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와, 정말 그렇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분들에게요, 이 물질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드리지 못함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그 괴로움을 껴안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이 특별한 은혜 안에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물질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뭘 드리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죠. 자신의 삶을 드리죠. 주님, 내 모든 삶도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내 모든 삶이 당신의 것임을 알기에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 때 누가 목소리가 작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신이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내뱉을 때 마음의 전심과 진심을 다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나온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오늘은 내 말씀이 아니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리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던져줘도 주시니도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주시니가 여호와시다, 끊임없이 한마디 한마디 놓칠까 싶어 듣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요, 타락한 이야기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성도님들도 깨어 있으시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주신 이가 여호와임을 알고 우리 모두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뭘 고백하시겠어요? 내 모든 것이 주께 드려졌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졌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받아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이 예배당을 나선 이후에 내 모든 삶도 주께 드리리라. 나는 다시 영적 싸움 앞에서 승리하리라. 이것이 예배당의 의무이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예배했을 때는요,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기쁨에 차서 하늘에게 두 팔 벌리 들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 내 모든 찬양을 받으십시오 막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두 팔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 내 자녀의 문제도, 내 물질의 문제도,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소리치고 있는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눈 지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마지막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오랜 시간 한번 나누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의 시간으로 쪼개놓은 것은 이 잠깐 지나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소망과 마음가짐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너무 길어버리면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 중요한 내용만 탁 해드리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다시 솟구치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지배받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내 것은 내 것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이 예배에서부터 승리하셔야 합니다.